시간이 되었으므로 뭐 해보죠? 2022년 새해 첫회 예배를 목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온 절기와 우주와 하나님의 경륜을 만드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올해 22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잘 접붙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올해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수액을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새로운 보혈의 생명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248장 550장 248장 예배는 목사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하고 전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지성소까지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 들어가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신령을 1년 동안 갈고 닦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흑다대 옷을 입고 단장하고 준비해서 이해한 것이 대제사장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짐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55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법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쌍과 저 쌍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교동문 93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정하시겠고. 이렇게 같이 잘 읽으십시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갤러리 모드로 하면 여러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눌러야 돼요. 밑에 꾹 눌러야 돼요. 여기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은 마이크를 조금 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예전 찬송가 342장, 543장, 342장입니다.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수들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실 따라서 주를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에
전체 예배를 대신해서 강경화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우리가 2022년 새해 첫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인 저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2022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는 형제자매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과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다 받기를 원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며 나아가는 발걸음에도 때로 넘어질 때도 힘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팔복 공동체의 지체들 겨울 방학 중에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팔복 지체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날성검처럼 저희 심령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특송대시 찬송을 하나님께 하는 곡 더 우리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바로 되나? 네, 검색하면 542장 542장. 예전 찬송가 340장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는 것이 전체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고백,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 개인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지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백이 성령 감화 감동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542장 구주의 쓰시라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원한 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의 예수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쓰시라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었네. 영원 누구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2022년 한 해도 예수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9장 두 장을 설마 두 장을 다 하겠냐마는 하는 데까지 두 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장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맞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8번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거 이렇게 예배 시간에 혹시 스마트폰이나 다른 거 하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릴지언정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용서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게임하고 노는 게 낫지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못하니까 꼭 다른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잘 안 되는 사람 훈련한다 이런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겠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보내준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안을 보고 설교안을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본문을 읽고 오늘 하는 데까지 시간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을 사전 설명을 하나 드리겠어요. 앞에 있는 것부터 설명하려면 내가 다 하고 나면 그냥 배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 설교하기 어려서 당분간 앞에 있는 것을 리뷰를 하지 않고 7장에 못다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7장을 잠깐 다시 언급을 했는데 14만 4천 유대인의 구원함 또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그 이후에 이방인들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구원함 왜 7장이 그 중간에 박혀 있을까 박힌 돌처럼 박혀 있을까 6장에 6개의 인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이 왜 그 박혀 있을까 그래서 항상 문맥 안에서 그 장을 분별하고 생각을 먼저 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자세입니다. 7장이 왜 있을까? 유대인이 14만 4천의 옛 구약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고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한 것을 심판하는 와중에 그 가운데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심판의 가장 기준, 심판을 조절하고 시기를 땡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하는 심판의 모든 또 강함과 약함의 강약을 조절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기준으로 주님이 심판하시고 말세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새겨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적으로 첫째인 떼고 둘째인 떼고 셋째인 떼고 넷째인 떼고 다섯인 떼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의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요한계시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세대의 신앙이 굉장히 트렌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는 성경과 말씀과 성교와 초대교회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줘서 참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중세에 저 유럽에서 많이 태어났다 그러면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일 수가.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을 자를 성령이 일하시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많이 슬픈 시기가 아니었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은 굉장히 사실 성경의 팩트에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대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세대의 적용과 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종말과 죽음, 내 신앙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사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느 시기인지를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종말론을 연구하는 그쪽의 학자들이 연구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연구한 자료를 쭉 섭렵해서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다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프린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먼저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돌아온 걸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돌아온 것으로 보겠죠. 유대인이 다 지금도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해서 복음을 공격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올 것이 돼서 굉장히 좋은 전도의 선교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하나님 성령 운동이라 봐요. 그런데 14만 4천이 그는 앞으로 미래 이야기였는가? 근데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저도 동의하는데 과거 이야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돌아온 적이 있는가? 1770년대에 하스칼라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1770년부터 1880년 정도에 유대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안에 계몽주의인데 이거는 유대인이 이제 그동안은 캐톨릭을 중심으로 유대인은 예수를 잡아 죽인 종족이기 때문에 천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아주 개토 지역에서만은 이 대지 마을관 같은 우리에서만 지역만 재놓고 그 밖을 범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직장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 만천하가 다 캐톨릭 기독교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유대주의를 계몽해서 풀어주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1770년대 하스칼라 운동인데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809년에 런던 유대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800 창립이 CMJ라 그러는데 J는 유대인을 말하죠. CMJ라는 런던 선교회에 250명의 선교사들이 유대인 전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809년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약 4만 명이 개종된 역사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 다음에 영국 유대인 중에 약 5만 명이 개종되었고, 그 당시에 전체 얼음 잡아서 총 2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걸로 개종된 걸. 물론, 기독교로 영접했다 해서 교회 다니는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총 인원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약 25만 명이. 언제까지?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잡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하기 전까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14만 4천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그거를 그냥 자기들의 신학적인 노선으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알레고리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알민주의와는 틀렸어. 알민주의는 개혁주의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듯이 성경을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팩트가 있고 그래서 융합적으로 이 말씀 우리는 요한계시로 받아들여야 된다. 무천년설에 주장하는 그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부인하는 것은 조금 아류가 있지 문제가 있지만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요한계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세대주의적 성경을 참고하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껴있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적으로 우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돌아왔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물이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줘. 이건 앞으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런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셀 수 없는 무리도 이미 우리 속에 과거가 된 역사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800 그동안 사실은 캐톨릭과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예수로 돌아온 것이 좋았지만 특히 성교운동, 성령운동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강조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반성하고 또 고치고 그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 1900년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성령이 전 세계 성령의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한 곳에서는 영국에서 웨일즈를 중심으로 그다음 한 곳에서는 미국, 무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곳에는 평양 대성령, 평양의 아시아의 평양에서 대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사도행정적 성령운동이 다시 시작이 됐고 그것을 걸맞아서 마지막 셀 수 없는 이 무리를 구원해내는 복음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이 만국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고 우리가 그의 신앙이 구해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선교의 운동들이 1839년에서 1942년에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은 사납고 별로 좋지 않고 방법도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한 건 좋지 않지만 그때 엄청난 영적 운동이 일어났고 1851년부터 1864년에 태평천국의 날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방도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고 1856년부터 1860년에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강제로 이 대륙의 전 세계 전파가 되어졌고 1861년부터 1865년 미국 남북 전쟁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오면서 수없는 순교자와 피 흘린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도 병인 양요가 일어나면서 시작으로 프랑스 선교사가 9명이 순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선교사적으로 선교사 성령의 선교사적으로 윌리엄 캐리가 1761년부터 1834년까지 32세의 인도의 구조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아주 적은 자라고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가 32세 구조수송공이 인도를 품고 들어가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어졌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자가 선교사가 1788년부터 1850년에 사이에 25세의 미얀마 예전에 버마라 그랬어요. 풀모지의 버마에 가서 선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셨고 그 다음에 데이빗 리빙스턴은 28살에 아프리카 선교를 문을 열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지금의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내륙선교, 중국 내륙선교, 페이스 미션. 제가 속했던 CCC는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패션 미션의 영적 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모라비안 형제단, 이 21세기 선교 운동을 일으켰 이 모든 지금 현재 셀 수 없는 무리의 이 선교와 선교의 이 핵심의 뿌리는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1866년에 최초로 발을 딛고 복음을 전했고, 알렌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 또 무디 부흥의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수없는 순교자와 셀 수 없는, 대한민국에 안에도 셀 수 없는 이 영적 무리들이, 영적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형이고 과거 완료형이고 현재 완료형이다. 그렇게 해서 7장이 그렇게 세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어느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역사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신앙이 충실하고, 또 역사가 나를 신앙을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내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 만났느냐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나 자신이 하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 여러분 아무런 내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안다고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처럼, 나도 길어봐야 100년인데 나의 종말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주님의 신앙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 요한계시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 보내준 요한계시록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첫 페이지는 8장 9장에 두 장을 같이 문단 구분을 했어요. 8장 1절부터 5절은 일곱 나팔과 성도들의 금향로. 이제 일곱 나팔 앞에는 인 심판을 했는데, 나팔 심판으로 이제 나팔은 좀 더 강화된, 더 경고가 강하죠. 그래서 나팔은 경고하는 것이죠. 나팔 심판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또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아까 6개 인을 띄고 성도들을 등장시켰는데, 또 중요한 8장 9장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기도를 또 등장시켜요. 여러분, 이 심판과 우주의 심판의 사실적인 것에 너무 급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 그리고 성도들이 호소에 하나님의 심판을 땡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시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걸 결정하죠. 그 다음에 중하고 약하냐, 중하게 약하냐, 약하게 하는 것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장 6절에서 7절은 첫째 나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은 둘째 나팔, 그 네 번째 10절부터 11절은 셋째 나팔, 그 다섯 번째 8장 12절 13절은 넷째 나팔인데, 넷째 나팔과 함께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세 개의 화로 부릅니다. 특히 다섯, 여섯, 일곱째는 화로 부르니까 좀 특별한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다음 9장 1절부터 12절은 다섯째 나팔, 9장 13절부터 21절은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어디에 나오냐면 껑충 띄어가지고 16장에 일곱째 나팔이 나오면서 그 일곱째 나팔 뚜껑을 여니까 7개의 대적 심판이 나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8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일곱 나팔과 성도들의 금향로에 있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이 물을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1번 문제, 로마 표기 2번의 1번 문제 심판이, 거기부터 가로라 기원은 생략하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점진적 시간으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인과 나팔과 대적권을 받는 의미 무엇인가? 자, 심판이 아까 세대주의적 해석을 말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지금 7개 인 떼었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은 걸 내가 설명했어요. 그러나 드디어 이제 7번째 나파 첫째 나팔을 착 뺐단 말이에요. 뗀 거 조금 이따 읽어보겠죠. 또 둘째 나팔을 떼고 이게 시간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후에란 단어가 이 사건 시간적 전개를 사실 암시하는 원어적인 것이 있어요. 원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설명은 앞에 했으니까 일단 그것을 고려했을 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절차적으로 쭉 심판에 가는 데 있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강도의 강도의 차이죠. 점점 인보다 나팔보다 대접보다 뭔가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요. 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를 확정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확정하니까 심판을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또 다른 말로는 심판과 관계했을 때는 또 나팔과 대접의 문맥적 관계했을 때는 시작했다. 확정했다. 시작했다. 허락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그 자체의 단어 의미는 뭘까요? 성경적으로 나팔은 승리를 축하하기도 하고 전쟁을 나갈 때 준비하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고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해요. 여기서는 심판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팔은 경고죠. 경고 나팔. 그죠? 시작과 경고를 하는 그러니까 인보다는 더 진보되고 더 진치된 그런 단어가 나팔이죠. 나팔이 이제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사실은 겁주는 거지만 3번은 하죠. 한번 처음에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마라. 보통 하지 말아라 그러죠. 하지 마라. 그거는 뭐예요? 인이 처음에 할 때. 인 심판이 왔다 이 생각하는. 그 다음에 막 하다가 말 안 들어. 엄마가 살짝 보니까 얼굴이 붉어졌어. 하지 마라. 톤이 이러면서 조금 보니까 인이 핏대가 올라가고 했어. 목에 약간 핏줄이 쓰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나팔 경우예요. 나팔. 그러다가 3번째 먼저 했다. 그럼 뺑 돌아가지고 이제 냄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냄비가 날아오고 양재기가 그냥 날아오고 빗자루가 그냥 하늘을 공중을 휘어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 잘못했으면 소용이 없어. 그때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때는 터져야 돼. 돌아올 기회가 없어. 그래서 실제 나팔 재앙 때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때. 근데 그 전까지는 돌아와도 돼. 돌아와도 돼.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하나님은 닮은 꼴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팔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목에 피태가 갈 때 그때는 이미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어. 잘 되도록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7번을 70번 하라 했으니까 490번까지는 우리는 나팔을 불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부모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심판의 인을 떼시는 시기는 언제인가? 다음 중 다음 중 하나를 하나를 고르라. 고르라. 네. 심판의 인을 떼심이 시기는 언젠가 다음 중 하나를 고르라. 1번 시작. 예수님 십자가 어린 양 죽으심. 2번 시작. 지구 종말의 결정적 사건. 3번 시작. 666 짐승임의 시작. 4번 시작. 14만 4천 년. 이게 수능이 나왔다 했을 때 몇 번입니까, 여러분? 범준이는 몇 번이야? 인을 떼기 시기한 시기가 언제까? 1번이요? 1번. 우리 범준이 1번이래. 그 다음에 보자. 누굴 시켜볼까? 영신이는 몇 번이야? 소거하고 대답해봐. 손가락으로. 소거 풀고. 손가락. 손가락으로 해도 돼. 손가락이 5개니까. 1번. 아이고, 8부 학생들 공부를 너무 잘하네. 그래.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 필요는 없고 1번. 내가 조금 어렵게 해놨지만 1번 맞죠. 예수님이 인을 떼는 시기가 어린 양 5장에 어린 양 예수 이야기하고 나서 6장부터 인을 떼기 시작했고,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했죠. 그 다음에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은 예수님 등장하지 않고 천사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등장을 했다. 이건 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 사탄은 이제 죽었다. 죽을 맛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지구 도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인생과 물질과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악한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범주에, 여러분의 영역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사탄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든다든지, 하나님이 약간 허락하셔가지고 약간 세상 말로 깐죽거리면서 약간 시험을 볼 수는, 시험을 허락할 수는 있어요. 약간. 그렇지만 절대 여러분의 본질을, 몸체를 건들 수 없도록 예수님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지, 꿈만 꾸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만 되면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큰 공룡 귀신이 입을 벌리고 매일 논두렁으로 나는 도망가고 쫓아오고 식은땀이 벌벌 흐르고, 사탄이 밤에 잘 때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이 공포들이 나를 사로잡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십제입니다. 공동묘지를 혼자 돌아다니진 않았어. 갈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저 강원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저기 경상도에 우리 애갓집 가면, 우리 애갓집 그 밤에 심부름 가려고 그러면 산을 2개를 넘는데 그 공동묘지. 어른들 그 근처에 나는 혼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십자가 군병들아 하면서, 그리고 진짜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무섭고 오히려 여우 새끼가 무섭고, 여우 새끼가 위에서 막 그때 여우가 있었어요. 막 흙을 막 던져요. 그래서 여우가 여우짓해요. 그런 게 오히려 무섭지 귀신은 하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실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이 부친이 돌아가신다 왔다 갔다 할 때 수없는 이 은사 받은 우리 고모님부터 아버님 돌아가신 직전에 이제 내일 모레면 장사를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 아버님을 가운데 놓고, 거의 시체 같은 아버지를 놓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영적으로 우리 울타리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울타리에 서 있는 걸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알고 봤더니 거기가 예전에 처녀가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랬어요. 이사 갈 때 우리가 그 집을 사갔는데 그 주인이 저 끝에 방에는 항상 여자 귀신이 나온다. 근데 나보고 거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릴 때 자랐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한 번씩 묻는데요.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실제 귀신이 있죠. 귀신은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정계가 안 나온대요. 귀신이 실제 용한 데 가면 더 안 나와요. 귀신은 예수님이 모든 귀신과 작귀신부터 큰 귀신, 이 용의 전 우주를 잡고 있는 용까지 그때 바로 패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말까지 기다릴 것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과 죄와 심판을 정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이 종말의 이 이야기 듣고 긴장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공포예요, 공포. 겁박, 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이단들이 이단짓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아요. 종말이 내일 있을지라도 오늘
편안하게 두 다리 펴고 잠을 자요. 그리고 내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날이 되더라도 근데 절대 겁먹는 그 자체는 이미 영적으로 아닌 거예요. 자, 지금 몇 시 됐어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벌써 이제 배에 힘이 빠지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읽겠어요. 시작. 계시록 8장 9장에서 나팔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성도들의 기도 금용을 언급하심은 심판과 관계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금 이제 조금 그렇는데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금방 이야기 제가 했었어요. 왜 성도들의 금왕령을 또 이야기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심판의 시기를 땡기고 줄이고 또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고 또 심판이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준으로 한다. 역사의 재난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재난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을까? 김남주 목사와 또 우리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안희진 성도 이런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재난이 왔다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창 기도할 때 그때는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우리나라가 완전 망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대학생들 모여서 태풍이 온다고 미리 기도해요. 그럼 희한하게 태풍이 오다가 일본으로 가고 일본을 강타하고 가고 또 희한하게 그때부터 태풍이 일본으로 진로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안하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태풍 그게 그러면 에이구 뭐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저기 미신적으로 이야기하냐 미신 아닙니다. 미신 아니에요. 그러다 남을 미워하는데 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재난과 모든 심판과 모든 기준은 성도들의 기도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땡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계시록 심판과 성도들의 관계성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런 기호들은 다 무시하고 쭉 글만 읽겠어요. 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시작. 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어린 양 예수와 성도의 주제가 많이 등장한다. 어린 양 예수의 심판은 시작된 이미 시작되었으며 심판의 시기와 진행은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정도고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1장부터 3장 하면 그 옆에 있는 글을 읽으면 돼요. 자, 1번 1장에서 3장, 교회와 인자 4장 10절에서 11절, 24장의 찬양, 5장 8절에서 14절. 향이 한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 크게 잘 읽었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 7장 전체, 유대인은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 셀 수 없는 우리들 8장 1절에서 5절, 성도들의 금융로의 기도, 9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보호하심, 10장 11장, 말씀을 받아먹고 증거함과 두 증인, 12장, 여자 낳은 아이의 하느님 보좌로 올라오고 14장, 10만 남면 천천명의 기도와 찬양. 말세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말세의 주인공은 누구다? 성도다. 성도다. 이 세상을 멸망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성도를 어떻게 잘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죄는 마지막에 청산을 하고 마귀는 마지막 청소를 하는 그 과정에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 받은 성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창세기가 창조 과학책이 아니듯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책이듯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기록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실제 팩트로 세상은
이 시간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페이지. 예. 읽는 것은 다음 주에 읽도록 하고, 이제 성경 본문은 오늘은 설교안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는 이제 인심판, 7심판은 6장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오늘 8장, 9장을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삽입되는 해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 손흥민이가 어젠가 그제인가 하여튼 요새 계속 연속골을 넣고 있죠. 예, 손흥민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어제 축구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계하는 사람이 아나운서 중계자가 있고 또 옆에 누가 있어요? 네? 중대장. 해설자가 있죠. 2명이에요. 혼자서 해요. 중계할 때. 2명이 하죠. 한 명은 아나운서 중계자고 한 명은 뭐예요? 그 사람 축구 전문가가 해설자. 예? 해설자가 그렇게요. 우리나라 차범근이나 이런 사람들 해설 잘하죠. 축구 현재 축구를 해봤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설자가 있듯이 금방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아나운서가 하는 중계예요. 중계. 마지막 돌아가는. 근데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 나머지 장. 예? 나머지 중간중간 끼어있는 삽입장이 해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구조 그림을 그려보세요. 초보자도 한번 그래도 누가 나올 때 야, 저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는데 야, 실력 있네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누가 들이대면 목사도요 어리버리해요. 그러니까 좀 구조를 알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이 어디에서 시나리오가 나왔냐면 애굽의 10재앙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의 10재앙, 모세의 10재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잠깐 여러 교재만 가지고 훑어볼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안 찾도록 할게요. 10재앙에서 나왔어요. 10재, 애굽의 10재앙.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아이러니컬하게 이 지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영계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는데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한 것이 요한계시록. 이게 역설적이죠. 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성경을 인용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의 입각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해석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성경이 입각해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원본은 바로 특히 인심판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고 나팔심판, 대접심판, 본격적인 심판은 특히 애굽의 10재앙을 모범을 하고 있고 그것의 연장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거기니까. 그래서 10재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의 뒷교재에 보면 10가지 재앙, 애굽 재앙과 특징과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자, 첫째,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다 나와요? 네네. 첫째는 출애굽기 7장 17에서 18절이에요. 한개 선생님 볼 수 있나? 지금 시간이 없다. 읽을 시간 있나? 아니 근데 여기 이거 프린트물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구가 나오냐고. 성분은 성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보여준 거 확인을 해야지.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모세가 60만 또 전 식구까지 하면 약 한 200만 300만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을 종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로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는 천국이에요. 그런 상징적이고 그 끌고 나갈 때 이
사탄의 왕인 애국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나일강이 전체 피로 되고 그다음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는데 놀랬지만 이제 버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재앙을 퍼본 거예요. 출애굽기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읽겠어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바둑과 내 떡판 주게 자, 개구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개구리가 재앙인가? 그 당시에 이집트 이때만 해도 수천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신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신 이름들이에요. 지금 나일강 그 자체를 신으로 보고 또 개구리도 신의 이름입니다. 그 사실 다산 번영의 신이에요. 근데 개구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래서 역사 기록으로 그래요. 신들의 이름이야. 그거를 그냥 뭐야? 심판해버리는 것이죠. 그 너무 충격을 받는 것도 있어요. 단순히 개구리가 와서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을 안 들어요. 이번에 이가 뭔지 알아요? 응? 이빨 이가 아니고 벼룩이에요. 벼룩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목사님 세대 때는 이하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옷에 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가 원어에 보면은 약간 벌레, 작은 기생충 벌레, 그래서 모기 유충, 모기까지 다 포함이 된답니다. 그런 아주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7절 읽겠습니다. 그거 있죠?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네,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어. 네 번째 파리가 이 재앙이었는데 파리신, 근데 그 파리신이 있대요. 애국에 파리신이. 출애굽기 8장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실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온 집이 생각해서 파리가 우리 집에 여름에 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방방이 막 파리 그냥 양육장처럼 양식장처럼 막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재앙이죠. 그래서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가축 전염병, 돌림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 요새 패스트라 요새 백신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4절 것이며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속한 것은 하나도 되지 아니하려 하셨다. 네, 가축도 돌림병을 해서 다 터지고 그 다음에 막 침 흘리고 피 토하고 이러면 가족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요. 10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바닥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자가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나면 게 여섯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말을 안 듣고 일곱 번째 이제 너희들이 좀 터져봐라 해서 9장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령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주먹 같은 우박이 불덩이처럼 하여튼 불덩어리하고 섞어서 내렸다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요새는 이해가 돼요. 이게 폭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때 이런 것이 내렸어요. 그래서 온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자, 그게 일곱 번째 유박인데 그러고 나서 끝까지 버티는 거. 세상에 그걸 버텨요. 얘는 눈앞에서 일어나도 지금 현재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고도 사람들이 버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3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15절 시작. 아침이 되면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인터넷에 메뚜기 쳐보세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때
메뚜기 때 한번 쳐보세요. 재앙입니다. 재앙. 나라 대륙을 덮어버립니다. 나라 대륙을. 그 중국에도 이번에 잘못하면 기아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메뚜기를 하는 특공 부대를 만들어요. 메뚜기를 없애는 특공 부대를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메뚜기 없애는 특수 부대. 그게 뭐냐면 오리 부대. 오리를 몇 억만 명? 몇 억 개? 몇백만 마리 몇백만 마리 해가지고 먹였대요.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래서 메뚜기가 그 전체를 그냥 포란 포기, 새파란 거는 하나 남김없이 그냥 한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그래 말 안 들어요. 10장 22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캄캄한, 예전에 이제 블랙데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흑암으로 캄캄하게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래도 말 안 듣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생물을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9절 시작. 한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낳은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30절 시작. 밤에 바로 모든 신하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자가 죽죠. 이러면서 그 왕의 아들도 죽죠. 모든 신하와 대신들의 아들이 다 죽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살죠. 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표시를 보고 6월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6월절 나오는 건데 그걸 보고 이제 바로가 그 당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2,060만 대 종들, 그러니까 약 19까지 250만, 200만 이상을 보내죠. 아마 애굽 체제, 왕권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마지막 나팔 심판과 앞으로 마지막 인류의 심판의 하나의 원본이 되는 거예요. 원본이 이거는 아주 애교적인 것이고 마지막에 이것이 대거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애굽 왕 바로처럼 우리가 보고 당하고 우리가 체험 있으면서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재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예?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게 찾으면 좋겠는데 다음 찾더라고. 바로왕이 사실 여기도 이제 굴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로 바로왕을 물리치시고 모세의 기도로 해결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재앙의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현대판에 쏟아지고 마지막 실제 인류적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재앙에서 따로 구별했다. 바로 그 말이죠. 재앙에서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의미가 있어요. 세대주의자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7년 환란 전에 뭐 휴거한다 이랬는데 그 휴거의 기점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고통과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보나 현대 재앙을 보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겁먹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더 담대하게 어느 유명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신학자는 아니 성경은 아니지만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자세로 충성스럽게 더 담대하게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터지고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하도록 지금은 이미 3차 대전이 눈앞에 와 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일이 이미 과거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완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바로왕처럼 눈을 못 떠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참으로 종말론적인 지구가 깨져도 몇 번 깨질 것이고 우주가 날아가도 몇 번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두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 그런 시기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그날이 올수록 우리는 더 승리하고 더 희망차고 더 능력있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귀신 원수 마귀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적해야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영계가 사탄이 자기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몸부림치면서 온 지축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받고 인간은 절대 영적인 존재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셨다 생각하고 부산 팔복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방학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게임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학을 잘 지내고 2022년에는 바로바로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재앙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워서 하늘의 소망과 상급과 능력들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우리 성도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10가지 재앙과 또 나팔 심판과 인심판과 또 대접 심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공포와 우리의 두려움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과 준비와 기다림과 소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 영성의 능력자들 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주도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체제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심지어는 가게까지 주도하고 자녀까지 주도하지만 무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생명이 임하는 그런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22년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인생 속에 또 사업터와 직장터와 생활터 속에 주님이 임하도록 주님이 오늘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하시고 헌금은 직접 못하니까 잘 오늘은 헌금은 갖고 계시다가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 와서 하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358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가소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토록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한 오늘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어두운 세상 지날 때 2022년 올해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햇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사랑교회 8호 학교 뒤에 건물 허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구정안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이제 자재에 제가 신청해가지고 안에 시설은 제가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보일러, 뭐 물통, 샤워통, 안에 칸막이 방 만들고 하는 것에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학생들 시간 안에 16일 날 들어오기 전까지 다 완성이 되어져서 또 이번 1월 달 내로 달 준비 작업을 해서 이제 2월 1일 되기 전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그동안 기다렸던 1학년 졸업하고 6학년 졸업하고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일정 부분이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위층이 지금 예배당보다 한 2배 가까이는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2배 가까이 넓은 데가 돼서 이제 예배를 조금 넉넉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8보 학생들 방학입니다. 8보 학생들 지금 8보 학생들 다 들어왔겠죠? 안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메리트과 디메리트 점수로 그 일정 환산해서 공지 좀 해주시죠. 뭐 그 예배 영상 부모님 밴드에다 올려져 있을 텐데 오후 5시까지 예배를 혹시 못 드린 학생들은 그거라도 보고 이 설교노트 반드시 작성해서 올리라고. 혹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정 때문에 못 드리는 학생이 있다면 공지 부모님 밴드에 이것이 이 설교 올라가 있으니까 듣고 그 다음에 노트 요약을 해서 보내면 인정을 해준다고. 5시까지 오후 5시. 오후 5시까지 인정해준다고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학생들 옆에 전달해 주시고 순장들은 내 순원이 어디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잘 전달하도록. 순장은 어디 가나 여기서나 저기서 영원히 순장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순장으로 하고 모일 거야. 그러니까 순장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하고 또 오미크론하고 지금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단속에서 4명 이상 요새는 백신 안 맞으면 아예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더 강화가 됐어요. 그 말은 만약에 이것이 혹시 일이 나면은 굉장히 큰 거기 후유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8보이 그동안 너무너무 잘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 감염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적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면 우리 학교가 진짜 그동안 했던 거 공동타이 무너지는 거죠. 진짜 우리 학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신중함을 알고 그동안 잘했는데 혹시 방심해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도 우리 학생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또 기타 공중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끝까지 좀 해주시고 아마 이제 정책 발표에 얼마 진위를 떠나서 거기에 걸리면 매스컴은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매스컴에 드러나기 아주 좋습니다. K 목사 해가지고 어린 애들을 이상한 데 가다 놔주고 전부 다 오해를 시켰다 뭐 그렇게 충분히 만들고 화제거리가 돼요. 물론 나는 뭐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학교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방심하지 말고 잘 애들 지도해주고 학생들도 반드시
그 다음에 학생들도 개인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또 개인 친구 만나는 것은 절대 불허합니다. 안 됩니다. 발보 학생들끼리 청렴한 팔보 학생들끼리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또 너무 먼 거리를 너무 하면 그것도 예의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하나라도 우리 팔보 학생들은 잘 목사님 부탁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교제는 안 되니까 카톡으로 이성을 날린다든지, 팔복 학생들끼리도 안 되고 부산 팔복도 안 되며,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 친구들한테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안 들키겠지. 그렇죠. 팔복 학생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학교에서 공부하기 그러면 같이 하기 어렵죠. 왜냐면 전부 다 이성중 가면 팔복학교 망하는 거지. 그럼 목사님 팔복학교 이제 문 닫아 폐교해야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친구들하고 술이나 담배나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학생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그런 유혹하는 거 알고 있어요. 요새 고등학생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남학생들은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호기심이라든지 굉장히 장난한다고 그러겠죠. 어른 흉내 낸다고. 흉내가 나중에 사람을 잡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신앙 안에서 술, 담배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포도주도 맛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포도주는 그 당시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음식 때 잠깐 마시는 것이지 술로 마신 적이 없어요. 술로 지금은 그 당시는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지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안 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배서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니 그 말은 아니에요. 술 취해도 구원은 받아요. 가가지고 어리버리가 술이 취해가 예수님 못 알아보겠지만 술 취해도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 신앙 좋은 사람은 집사가 된다.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사가 될 때 손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은 술, 담배도 남학생들 담배 당연하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성령 체험해본 사람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성령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네.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험하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술, 담배였어요. 그렇게 죽음을 사선을 넘는 훈련은 그건 그렇게 그것도 어렵지만 그건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었어요. 술, 담배를 반드시 필수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먹입니다. 쫄면 반드시 먹입니다. 먹여가지고 두들 팹니다. 두들 패요. 먹을래 두들 패요. 그러면 뒷날 또 먹이려면 일부러. 왜 그러냐면 그 기를 꺾기 위해서 일부러요. 술을 가르치고 담배를 가르쳐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른 거 몰라도 목숨을 걸고 술, 담배 마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안 마셨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마시는 흉내를 낼 수 있겠죠. 목사님은 다른 거 그럴 땐 구원을 못 받다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빰빠라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근데 밤에 그 강원도는 영하 20도, 산속에 30도 갑니다. 그래도 홀딱 뺏겨가지고 눈밭에 구르게 합니다. 그리고 강가에 가가지고 얼음을 10cm 얼음을 깨가지고 그 속에 입수시킵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쫄병 때 병장들이 중간 고참들, 상병들 시켜서 상병들을 내본 데서 빠따를 칩니다. 네가 이 쫄병을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네 말을 안 듣냐. 그 상병들이 내리치면 상병들 어떨까요? 나는 죽은 거죠. 그 공포감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순교를 경험했었어요. 순교가 뭐라는 걸 알겠다. 그래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그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겁주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자기 전에 머리통 내한테 밀고 남주야 나한테 안수기도 해서 그래서 내 기도를 받고 잤어요. 왜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술, 담배 또 여러분들 친구들 안에 또 미국 가면 마약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망가져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잘 방학 동안에 잘 지내고 오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졸업이 예정되는 학생들, 가까운 학생들, 그 다음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그 유혹을 절대 엄마한테 함부로 말해서 푼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럼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요. 목사님이 그런 학생들은 목사님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 꼭 방학을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쁘다 하기보다는 여러분 나이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남았는데 좀 더 이건데 집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 한 명씩 생기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도록 집에 그걸 부모님도 잘 새겨 들으시고 여기 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검정고시 집에서 한다 그러면 전체 환경이 무너지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고생해서 잘 키워놓은 것을 결과 없이 그냥 일반 대학은요 그냥 원서 넣으면 다 들어가요. 일반 대학들은 그냥 지방에는 요새는 다 원서 넣으면 들어가요. 그런 대학 보내려고 팔복 보낸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 마무리를 잘해서 검정고시 고득점을 받고 보란 듯이 최고의 스펙이 1등급에 갈 수 있는 간호학과 최고 좋은 거 가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또 나머지 마치고 나서 3월까지 영어를 공부해야 돼. 그래서 토플을 장착을 해서 2개의 엔진, 제트 엔진을 달고 국내 대학을 들어가서 전 세계로 나가야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제 말을 명심하고 우리 졸업에 가까운 학생이나 지금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딴 생각하지 말고 물론 가겠다면 내가 보내주죠. 보내주는데 절대 보내주지 않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안 보내줍니다.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설득하려 하지 말고 목사님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해서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좀 길었죠. 예, 부탁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인사해야 되겠네. 예, 자, 서로 인사, 새해 첫 인사인데 예, 내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팔복이 새끼들 한 놈도 내가 안 놓치려고 내가 10명, 20명 신입생보다 이 키우는 애 한 명이 더 중요해요, 나한테. 네, 내가 이 신입생 안 받아도 돼. 얘들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하려는데 혹시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응? 네, 혹시 얘가 강고 내 말이 좀 무겁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안녕. 자, 우리 강경화 지사님, 이선호 지사님. 그 뒤에는 또 한 세트가 더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두 세트 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안희 성도님은 뭐 아가씨 같아. 예? 네. 또 다른 또 학부모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태중 예배 드리나 뭐. 태중이는 어디다 감춰놓은? 태중이 방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얼굴 나오는 건 부끄럽다고. 그래. 태중인 참석했습니다. 최정아 집사님. 정민주, 그다음에 정종희. 정종희 성도님, 정민주 성도님, 또 우리 김정미 성도님, 네. 또 영신이 엄마가 들어오셨나? 네. 우리 오늘 제주도가 안 보이시네. 자, 할렐루야. 주님께 주님의 축복하고 2022년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우리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